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 다음.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시죠? 아이작 뉴턴의 운동 3법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중학교 때 이후로 이거 놓으신 지 오래됐을 텐데,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아시겠지만 관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공을 찼을 때에 그 공이 마찰이 없으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서 있는 물체는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가게 되면 뒤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서 있는 물체는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관성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일종의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모든 힘은 질량과 가속도가 곱해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F는 ma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모든 힘은 질량과 가속도가 곱해진 값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한 100km 속도로 달려왔을 때 그것을 동물이나 사람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치명상을 입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가벼운 신문 종이 한 장이 만약에 100km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랑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치명상은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가속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이렇게 가속도로 됩니다. 세 번째는 진자 같은 것인데, 이 운동은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우리 진자를 보면 이쪽에서 놓아서 때리면 이쪽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치 시계추와 같이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바퀴 달린 의자 두 개에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손을 마주하고 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밀리는 게 아니라 그 민 사람도 같이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제1법칙 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가 저항과 마찰이 없으면 끝까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찰에 의해서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찰에 의해서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중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 그러는데, 모든 만물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만류의 인력이잖아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력도 저항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데 끝까지 걷지 못하고 가던 차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땅이 그것을 마찰을 통하여서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경험한 우리가 계속 은혜 받은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달려가고 또 성장해 가고, 계속 시작된 변화가 더 변화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임상적인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돌아보면 마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잡아당기거나 또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앞이든 뒤든 아래든 위에든 어디선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마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인 거죠. 두 번째는 나 밖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안에서 나를 막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나의 성장과 은혜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안에 있는 세력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나 밖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서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서 이제 출애굽, 출 이집트, 탈출 이집트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버티죠.
끝까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장자 죽음에 가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는 듯 합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그것이 아까워서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는 거죠. 바로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와 거래를 해요. 이게 바로이고 이게 사단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애굽 땅을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도 완강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의 완강함과 모세의 완강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함의 기반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기득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강력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변론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가 모세에게 거래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 잡았던 것처럼 오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은혜의 생활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또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디 사단의 전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네 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래하고 발목 잡고 있는지,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발목 잡으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 8장 25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네. 자, 제사를 드리는 거 좋아. 네가 믿음을 가지는 것 좋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좋아. 그런데 가지는 마. 여기서 해. 여기서. 네가 지금 원래 몸담고 있던 그 영역, 그 세계, 그 습관, 그 어떤 죄악의 삶 떠나지는 마. 그냥 생각만 하나님 생각을 해. 그냥 믿어. 네 안에 믿음이 있잖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너의 그 습관과 과거의 삶을 떠나지는 마. 하던 거 계속해. 하면서 할 수 있잖아. 꼭 가야 돼? 꼭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그럴 필요 있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면 되잖아. 그냥 네가 원래 하던 거, 네가 원래 있던 영역, 원래 만나던 사람들, 또 원래 생각하던 그거, 원래 하던 그 습관 계속 하면서 해. 떠나지는 마. 죄는 우리에게 이래요. 배에 붙어있는 살처럼, 우리 옆구리에 붙어있는 살처럼, 하나님 뭐 그래도 병 걸린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꾸 붙어있는 거죠. 아니 믿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기서 네가 하던 거 원래 하면서 그 삶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래도 믿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원래 모습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만 플러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던 삶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마치 부적 붙이듯이 하나님만 하나 더 얻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변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장하길 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갓난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장성한 어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한 30cm도 안 되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다 자라길 원하죠. 육체도 자라길 원하고, 지혜도 자라길 원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영성도 자라길 원하고, 다 자라길 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지 마, 변하지 마, 그냥 여기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좋아, 가야 한다면 보내드리리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근거리로 가라는 겁니다. 돌아갈 다리 끊어버리지 말고, 갔던 길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좋아, 조금 네가 가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찾는 것도 좋아. 변화해야 한다면 변화해.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하지는 마. 그냥,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적당히. 우리 적당이란 말이 나쁜 말은 꼭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약간만.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당히, 조금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파리 재앙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파리 재앙은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까지는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일어나지만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파리 재앙은 이제 이 고센 땅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온 땅, 애굽 땅에 다 퍼지게 됩니다. 자, 이랬더니 바로가 깨달은 겁니다. 아,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러면서 파리가 온 땅에 다 덮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 파리 신은 뭐냐면 다산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와 오물에는 파리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다. 수십 마리의 파리가 서로가 서로가 경쟁하듯,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듯 그렇게 온 파리가 모여 있는 거죠. 개구리가 알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올챙이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개구리는 상징합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떼들이 풍요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면서 있었던 개구리들, 파리들, 이것들이 온 땅을 덮치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도요, 적절히 적당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너무 우리에게 많이 부어지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파리 떼같이, 개구리 떼같이. 여러분,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강에 있어야 되잖아요. 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덮쳐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들도,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관계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쾌락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받는 것이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든 적절히 그곳에 있어야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그 선을 넘으면서 우리를 덮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서로의 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환상을 봤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조금 떨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동편 문지방을 넘어서 물이 계속해서 어딘가 흘러가는데 물이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척이라고 하는 그 길이를 재서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가고 갔더니 처음에는 그 강물이 발목만 닳을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1천척을 더 측량하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거기는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습니다. 세 번째 1천척을 측량하고 좀 더 가서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1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발목만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만 담그고 여기가 좋사오니 조그마한 종지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릎 정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발목은 아니잖아. 발목 닦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언제 무릎까지 올려나. 무릎까지, 허리까지 오죠. 허리까지 오는 사람도 역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온전히 들어가서 내 힘으로 헤엄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강물의 힘,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가고
강물이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 강물이 나를 다 채워서 내 힘, 내 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발목도 아닙니다. 무릎도 아닙니다. 허리도 아니고요. 가슴까지도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힘 다 빼고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발목 담그고 하나님 저 들어와 있잖아요. 무릎, 허리, 가슴까지 하나님 이 정도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많이 버렸습니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율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시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무릎 정도 담그고 허리 정도 담그고 조금씩 하면서 주님 가고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마세요. 저도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두 가지 성경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예. 자 보세요. 들락날락하며, 여러분 온전히 담그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직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강물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나옴이 죽음인 줄도 모르고 이 나옴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은혜를 어느 정도 받고 보니까 좋아요. 근데 이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의 사랑 좋은데 주님의 비전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 좀 쉬었다 올게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며 어디만 밟아요? 마당만 밟아요. 이 마당은 어딜까요?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성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성소는 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다시 내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소도 거기서는 빛과 떡상과 향로를 경험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교회 안에 선한 것들, 사랑들을 경험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환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셔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성소도 아니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로비에서 저 왔습니다. 주님 저 예배 드린 겁니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웃기죠. 그거 왜 왔어? 그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 안 하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왜 왔어? 우리입니다. 우리 몸은 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마음은 내 본성은 지성소로 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더 들어가세요.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 성령의 강물 안으로 더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사랑의 깊은 곳으로,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의 계략입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자, 10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고3이 되고 하니까 일단 예배 시간을 빼고 학원에 맞추는 거예요. 학원을 갔다가 2, 3개월 있다가 돌아오고, 아니면 학원 먼저 보내고 저녁 예배 드리거나.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학원 시간에 맞춰서 그냥 청소년부 예배를 빠지는 거죠. 그래서 2, 3개월 있다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단상에 설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죄송스럽고 제가 욕먹을 줄 알고 제가 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지만 저는 자주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빠집니다. 학원 시간에 맞춰서 2학년이 되고 고3이 되면 학원 시간에 맞춰서 다 예배 빠집니다. 뭐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이런까지 선택이지만 주일 예배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 때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부모님 만나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좀 잠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배가 율법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율법은 아닌데 근데 집사님, 권사님 또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부모가 아이들의 어떤 진로에 의해서 그것이 학원 시간에 맞춰서 학원이 우선순위 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가르치고 있냐? 그렇게 할 때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때로는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부모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 한 번요? 아니요. 엄청난 걸 가르치는 건데, 엄청난 걸.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아이야, 이걸 선택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몸소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하나 같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로 행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자꾸 말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정의 순간에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가 이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것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0절 11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을 안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적정히 아이들은 나중에 이건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할 때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가려고 우리를 순종으로 내어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한 길. 근데 그것은 부모가 안 믿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있을 때는
아이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은 두고 가라.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몇 번째 재앙이냐면 9번째 재앙이 끝날 때쯤 얘기하는 겁니다. 9번째 재앙. 9번째 재앙 뭔지 기억나십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횃불을 켜거나 아니면 뭐 촛불을 켜야 겨우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3일 동안 완전히 흑암이 덮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일까요? 저는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마지막 장자 죽음, 생명을 건드리는 그 재앙, 마지막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네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이 오게 될 텐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3일 동안, 깜깜한 시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생명이 다치지도 않습니다. 가축이 피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강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두울 뿐입니다. 바로와 생명과 피부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에게 준 시간은 뭘까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 놀라운 건요, 바로 할 때 이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태양의 아들. 바라오는 뭐냐면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빛이잖아요.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것이요. 바로야, 너는 이름이 빛이지만 네가 빛이 아니야. 네가 빛이 아니야. 네가 진짜 빛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이름만 비친 거야. 내가 빛이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빛을 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는 생각해봐요. 내 이름이 파라오, 빛인데, 태양인데,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내가 빛을 발할 수 없구나. 진짜 빛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기껏 생각할 시간을 3일 동안 줬더니 그 3일이 끝난 후에 바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재물은 챙기자. 사람은 가라. 사람은 가라. 이 노동력 너무 아깝지만 사람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재물이라 챙기자. 이게 지금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묵상하고 나온 바로의 일성입니다. 누가 바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잘 챙겨, 정신 차려, 빼앗기지 마, 잘 챙겨 하면서 사단은 정신 차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생명이 거두어지고 나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 이 집 뒤에 남겨두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맡고 있으니까 내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도 내 것인 것처럼, 재물도 내 것인 것처럼, 건강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준 자녀들도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라고 준 그 지위도 마치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 지위와 직함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거죠. 다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지, 같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냥 재물을 섬기는 거야. 재물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흑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 모든 만물과 재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내 안에 마찰도 있지만 내 밖에 있는 마찰이 자꾸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물은 챙기자, 이건 챙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필요한 것 못 해본 적이 없고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참으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늘 풍족한 건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지 않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때로는 더 많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청지기 많이 들으셨죠? 청지기는 뭐냐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청지기의 뜻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인이 다시 올 때 반드시 셈을 하십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관리자인 거예요.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내 물질을 관리하고 우리 가정을 관리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썼다가 제가 다시 알아야 합니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 죄 가운데 삶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들락날락 뜨락만 밟으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자는요 이런 겁니다. 아까 청지기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려라라고 하셨잖아요. 다스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죠. 대리 통치하는 겁니다.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고 명령하신 분의 명령과 기준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자는 자유하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매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이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조그만 항아리를 걸어 놓습니다. 정말 입구가 그 원숭이의 작은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사람 손도 안 들어갑니다. 정말 작은 얇은 우리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의 손이나 하나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를
그리고 안에는 좀 넓은 항아리를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조그마한 몽키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 바나나를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서 그 바나나를 집는 거예요.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그럼 이제 그 바나나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요, 빨리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그 원숭이는 그 항아리에 든 바나나를 놓지 못합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나나만 놓으면 손 뺄 수 있는데 그 바나나를 놓지 않습니다. 본능에 의해서인지 아까워서인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바나나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팔만 빼려 바나나를 잡고 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잡히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이런 겁니다. 바나나 넣어놓고 자, 그거 놓으면 되는데, 내가 이 바로의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 건데 이거 잡는 거죠. 그럴듯하거든요.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가는 거예요. 바나나 잡고 있는 겁니다. 바나나 놓으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는 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낭떠러지에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 어둠의 세계로 한 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좀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신데, 여러분, 진짜 재앙은 뭔지 압니까? 진짜 재앙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재앙 안으로, 저주 안으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면서 떠나 그 어둠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다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결핍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손 잡고 더 안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